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의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들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이제 언약궤의 여행이 종착지로 오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는 장면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그때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 법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갔죠.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보자마자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 그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 옆에 이제는 그 언약궤를 놓음으로 그 신은 당연히 이제 자신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번영을 가져다 줄 그 신 옆에, 다곤신 옆에 그 여호와가 옆에 있으므로 다곤신을 도와 우리를 더 큰 번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다곤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빨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미쳐지면 우리가 더 힘이 세지고 더 강대해지고, 그럼 뭐 애굽이나 뭐 바벨론이나 모든 그 고대 근동을 평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은 그 법궤 옆에 있었던 그 다곤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넘어뜨렸죠. 넘어뜨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또 세워놓으니까 이번엔 넘어뜨리면서 어떻게 하죠? 머리와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것은 그 다곤신에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자름으로. 또 손을 자름으로 그 다곤신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꼭 이제 엘리야가 850대 1로 이제 그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 이 제사장들과 전투를 벌일 때 이제 그 제단에 제물을 바쳐놓고 어디에 불이 붙나는 것 같고 이제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투의 내용이 그건데, 이제 그 바알 숭배자들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이제 자기의 몸을 상의하면서 막 밤이 새도록 자신들의 모든 종교 활동을 했지만 그 제단에는 불이 붙지 않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신이 자냐? 너의 신은 능력이 없냐? 손이 없냐? 이렇게 조롱을 하죠. 꼭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너희의 신인 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돌멩이일 뿐이다. 그것은 지각도 없고 거기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다곤신의 살아있음과 다곤신의 능력과 다곤신의 어떤 위대함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확인한 겁니까? 저 여호와를 숭배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이김으로, 저 이스라엘을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누름으로 우리의 신이 훨씬 더 세다는 걸 지금 입증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 역사 안에 계속 있어 왔던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또 쉽게 얘기하면 아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가인은 죄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럴 때 가인은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요. 야, 아벨, 네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냐? 내가 힘이 더 센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승리했는데 라고 착각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리고는 아벨은 이제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자기의 성을 쌓고 그게 승승장구하면서 또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자손들은 어땠죠? 그 셋의 자손 중에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냐고요. 에녹은 특별한 어떤 업적이 없어요. 에녹의 삶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기들 잘 낳았다, 이거밖에 기록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에 에녹은 어땠죠? 자기의 성을 쌓았다고요. 웅장한 성을 쌓고,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군사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패권을 이미 장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너희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그 모양이야? 라고
얼마나 비아냥거렸겠냐고요. 이런 역사는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이 얼마나 해코지를 했냐고요. 얼마나 조롱을 했냐고요. 얼마나 비아냥거렸냐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젊은 나이에 빨리 결혼을 했죠. 아무나 그냥 막 잡아놓고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12방백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2지파가 이미 그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그럼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 속에 그럼 이삭은 뭐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창세기를 한번 주도면밀하게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마엘은 12방백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삭은 40세까지 결혼하지 못했다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를 못 낳았다는 것은 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스마엘이 보기에는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이삭이. 네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너보다 내가 월등하잖아. 지금 내가 월등히 더 잘 살고 화려하고 능력이 있잖아. 그럼 40세에 간신히 결혼을 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제는 하란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리브가를 데려와요. 그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의 자녀보다 더 빨리 낳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불임이에요. 불임. 자녀를 못 낳나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건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보기에는 얼마나 웃겨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 모양이 뭐야? 네가 믿고 있는 신,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네가 믿고 있는 신을 압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꼭 그런 자화자찬과 그런 어떤 그 교만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스마엘에게만 있습니까? 가인에게만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있었지 않았어요?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먹는 문제 해결돼야 될 거 아니냐. 배고픈데 그 능력으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지도 못하는 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아닙니까? 올라놓으면 알아보세요. 야,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냐? 근데 왜 너는 그 모양으로 사냐?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똑똑하고 더 잘 나가냐? 네가 예수님 믿으면 뭐 능력을 보여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뛰어내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널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은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언약의 사람이라고? 웃기고 있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뛰어내려서 천사가 만약에 너를 받아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약에 네가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시험하지 말라요. 내가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던 못 만들어 먹던, 그게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한 이유는 세례 때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이미 말씀이 있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인 거지. 왜 상황과 환경이 그것에 좌지우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항상 이런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의 신이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보라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아, 네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왜? 너희들은 우리한테 지금 전쟁에서 졌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너희보다 힘이 더 세니까, 우리가 너희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훨씬 더 우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죠. 그게 과학이든 그게 정치든 그게 군사력이든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오늘 현대로 말하면 그게 무엇이든 자신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엇의 우월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하죠. 이게 바로 블레셋의 이 악독한 이 망상과 또 악독한 열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단지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지금 점령당한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대로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믿고 살고 있는 돈, 내가 믿고 살고 있는 권세, 내가 믿고 살고 있는 외모, 내가 믿고 살고 있는 지식,
그것이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너희가 믿고 있는 건 아무런 지식도 없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건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이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날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권이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잠시 고난의 길로 가게 한 거지, 내가 손이 짧아,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지혜롭지 못하여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줄 아니? 이걸 블레셋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 5가지 고을인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도시는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5가지 도시가 합해져서 이제 블레셋이 되는 건데, 그 5가지 도시들을 다 순회하지 않습니까? 이 법궤가. 근데 갈 때마다 2가지 재앙이 오죠. 하나는 그 성읍의 재앙이 오고, 그 땅이 완전 황폐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그 블레셋의 백성들이 종기가 나서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뭐와 연결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 때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지금 자기들이 받고 있는 재앙이 같은 양상임을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6장 6절을 보시면, 자, 5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나마 애굽보다는 조금 낫어요. 그 파라오는 10가지 재앙 때까지 끝까지, 게다가 홍해에 수장당할 때까지 정신 못 차리다가 싹 다 멸절당했는데, 이들은 그래도 이 애굽의 경험을, 애굽의 어떤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과 홍해 심판을 기억해서 빨리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어난 재앙들을 보면서 빨리 자신들의 어떤 그 제사장들이죠, 주술사들을,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애굽의 파라오처럼 강팍하게 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이 법궤를 원래 있었던 곳으로 빨리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법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블레셋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다시 풀려나는 걸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이 또 한 번 반복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걸 또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가 블레셋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있다. 지금 그리고 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있다는 얘기는 지금 블레셋에 의하여 누가 다스림 받고 있는 겁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지금 다스림 받고 있는 듯한 양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조차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이 사건을 심각하게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어떤 그 심판, 이것과 연결을 지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건과 양상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이유나 블레셋에게 지금 이런 재앙들을 베푸는 이유나 동일하다. 그럼 그 정신, 또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또 이 블레셋에서 이 법궤가 갇혔다가 다시 나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상고해야겠죠. 그러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성경 전체 속에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주된 목표는 뭐냐면 우상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베푸신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 6월절이죠. 장자의 죽음을 10번째 재앙을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을 다 치고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 난 것은 사실 상징성이 있어요. 뭐냐면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은 그 가족 전체가 죽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다 멸절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래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이집트가 숭배하고 의지했던 신들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그 재앙이 뭐였어?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거죠. 그 피가 숭배 대상이라는 게 아니라 나일강이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자신들에게 이게 그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일강이 한번 쭉 범람해요. 쭉 범람하면 이제는 그 땅들이 비옥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홍수가 쫙 멎어지고 다 물이 빠지면 거기서 이제 씨를 뿌려서 거기서 이제 추수를, 그래서 막대한 어떤 추수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나일강의 축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 이 젖줄이 바로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번영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 또 이제 그 나일강에서 그 파라오는 아이가 낳아지지 않을 때는 파라오는 그 나일강에 서갖고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어떤 그 나일강의 힘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준다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나일강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신 게 뭐냐면 바로 나일강을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나일강을 치는 장면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메뚜기 때는 메뚜기를 숭배했다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갉아먹었던 그 모든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을 숭배했는데 그 땅에 곡식을 나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은 그 우상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다곤신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재앙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다곤신, 너희가 믿고 있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진짜 참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재앙은 뭐의 모티브가 되냐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7시리즈가 나와요. 7시리즈가 나오는데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7인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는, 심판 아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7나팔과 7대접 심판 시리즈는 이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심판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했던 모든 창조 순서의 반대로 진행이 되므로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바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땅들이 없어져 버리고, 원래 나팔 때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뭐 이렇게 하늘의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만 없어지다가 대접 심판 시리즈 때는 뭐요? 이제는 전 땅이, 전 하늘이 싹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심판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주도 면밀하게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에 있었던 그 심판과 동일하고, 우박이 떨어지는 거랄지, 또 피의 재앙이랄지, 또 어두움의 재앙이랄지, 이런 종기의 재앙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병행해서 가고 있는 걸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는 최종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우상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저랑 이제 자주 설교하면서 들었겠지만 단순히 어떤 목석을 세워놓고 또 불교의 어떤 불상을 세워놓고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내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그 모든 우상들이 얼마나 헛것인지 모두가 싹 다 멸절이 되면서 이제는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가득해지는 그날이 오는 것, 이게 마지막 심판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10가지 재앙은 바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티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 홍해에서 바로가 수장당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거는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에, 선지서에는 이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고 파라오가 수장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시각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27절 1절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 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날렘 뱀 리오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티브를 그대로 따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용이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 만국을 다스릴 자라. 즉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장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철장 만국을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심으로 모든 세계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10가지 재앙처럼 이제는 다 심판할 날이 올 거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뱀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바다의 용을 멸하실 거다. 근데 이 바다의 용을 누구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51장 9절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회상합니다. 그죠? 과거에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과 같이 하소서. 이 옛날 옛시대는 바로 출애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은 사람 라합 아니에요. 그 여리손 전투에서 그 정통꾼 살렸던 라합 아닙니다. 이 라합은 혹시 풋노트에 달리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합은 전설의 동물입니다. 아까 리오 야단과 같은 전설의 동물이에요. 바다에 사는 어떤 용과 같은 그런 전설의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야기죠. 그럼 거기서 죽임당한 자는 누구였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용이고 라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한 부류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파라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마침내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어떤 그 세력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망가뜨렸던 가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치신 겁니다. 심판을 주신 거죠. 또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누구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긴 그 에돔이었던 누구? 에서와 하나님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극렬하게 지금 갈라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셔버릴 건데, 그들이 부서지면 꼭 뭐와 같냐면 용이 수장당하는 것 같다, 사단의 권세가 수장당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74편입니다. (74편) 13절입니다. 자,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게 무슨 어떤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파라오를 심판하신 사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은 꼭 뭐와 같냐면 용의 머리를 밟은 사건과 같다. 자, 이거 뭘 지금 설명하는 걸까요?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 쭉 이어지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설명의 내용이 뭘까요?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범죄함과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했다고요. 아까 말했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고 사단의 권세를 다스려야 됐지만 대로 그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 지배를 당하여 죄를 짓는 자가 됐다고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뭐래요?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 우리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 세상 신이 너희를 혼미하게 한다. 또 사단을 뭐라고 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건져주실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앞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다? 밟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과 죄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죠?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죄와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건져지는 걸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부서져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뭐라고요? 해방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어디 감옥에 있었냐고요? 사단과 죄의 감옥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해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모티브를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역사를 재현하는 겁니다. 뭘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얽매어 있고 노예로 팔고 있었던,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람셋과 피라미드를 짓게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신에게 영광이 되도록 얽어매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파라오와 이집트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을 그 머리를 부셔버린 겁니다. 누구를? 그 이집트의 수장인 파라오를 머리를 부셔버리고, 그게 어디서? 홍해에서 말입니다. 즉 그런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왜 끄집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가 사흘기쯤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파라오의 권세 아래 눌려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파라오를 위해 살았다고요.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에 져서 사단 안에 져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지식이든 그게 권세든 그게 돈이든 그게 나 자신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그게 무슨 불교든 상관없어요. 그게 무엇이든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산재물이 되어야 되는 우리 인생을
죄와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바쁘게 하고 세상에 취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는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눈을 여신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구원이다를 설명하는 게, 이런 어떤 구원의 부속사를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핵심엔 뭐가 있죠? 그 용의 머리를 홍해에서 밟으셨다,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밟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씨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밟는 씨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밟는 씨를 누구여야 돼요? 셋의 자녀여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하죠? 노아 방주 이후에는 누가? 셈의 후예가, 셈이 누구를 정복할 거라고 예언하죠? 이거 다 아십니까? 노아가 이제 방주가 끝나고 9장에 보면 이제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함은 타락한 자의 또 하나의 이제 반열이 되는 거죠. 그 함의 반열에 이제 이집트가 나오는 거고 바벨론, 거기 다 나와요. 나중에 한번 그 후손들의 목록들을 쭉 보라고요. 그리고 그 함의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 가나안이 있다고요. 가나안은 어디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가나안 땅. 왜 예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까? 그 가나안 땅은 뭐죠?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에게 저주를 내리죠. 셈이 가나안을 정복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여자의 아들의 씨가, 그 여자의 아들, 그 한 씨가 뱀의 발을 밟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씨가 그 가나안을 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하는 거예요? 바로 셈의 반열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도 안 되고 누가? 이삭이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의 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야곱이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이 드디어 정복을 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용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우두머리격이 뭐냐면 아낙 자손이었다고요. 그 아낙 자손을 누가 부수죠? 아무도 못 부셔요. 거기를 못 올라가. 헤브론 산지를 아무도 못 올라가요. 그때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아닙니까? 그 갈렙이 어디 지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부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유다 지파 중에 모두가 다? 아니요. 이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앞에 초반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무엘상은 누구에게 이제 집중할 겁니까? 유다 지파 중에 누구? 다윗이 부술 거다, 이 얘기인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애굽의 파라오를 머리를 부숴버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얽어매고 있던 블레셋이,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쪽 그 출애굽기에 적은 누구였어요? 애굽의 파라오였잖아요. 근데 지금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부터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누구예요? 다른 땅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윗 하면 어느 나라와 계속 싸워요? 블레셋이잖아요.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 가지고 이 동으로 만든 칼과 어떻게 철기 문화랑 싸울 수 있냐고요. 나중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하는 거 보면 진짜 그 철로 만든 칼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딱 2명만 들고 있어요. 사울이랑 요나단. 그러니까 왕이랑 왕자 빼놓고는 다 무슨 농기군이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군대들이라고요. 그러니 블레셋과 감히 이게 전투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특별히 그 블레셋의 최고봉인 누구? 나중에 보면 거인 골리앗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골리앗을 쳐 부수는, 그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누구예요? 그 머리 미간에 정말 돌을 딱 정확하게 맞춰갖고 넘어뜨려 이겨버리는 자가 누굽니까? 유다의 자손 다윗인 겁니다. 다윗.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사무엘상까지 지금 그 얘기로 계속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이런 관점이 없어지면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애굽을 홍해에 수장해버렸네?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적 구원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세울 왕국이 있는데, 다윗이 이제 세워질 건데, 그 다윗 왕국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다는 겁니다. 지금 뭐죠?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건데, 그 회복된 다윗의 왕국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예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울 그 왕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다윗이 그 핵심부를 부셔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그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낱 목동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날 인정하지 않는 저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러잖아. 왕 사무엘이 와서 왕 기름 부어 준다니까 다윗은 아예 내다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가 없던 아들, 가장 약했던 아들, 그런 자기가 2차 저차에서 왕의 자리에 와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일한 그 사건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고 이런 열심히 일하셨는데 내 집은, 이 왕국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이런 장막에 사시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집 져줄게요, 이거잖아요. 성전 져드릴게요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 7장에 나와요.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니, 이거야. 내가 언제 내 집 져달라고 했니? 내가 너무 네가 고마우니까 내가 네 집 져줄게,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아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가끔 저희 아들이 차를 막 이렇게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카가 쫙 지나가는 겁니다. 저쪽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보더니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그 차가. 그러더니 바로 그러면, 아빠 내가 저거 사줄게, 내가 돈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자기 저금통에 지금 동전 이렇게 저금해 놓은 게 있어서, 아빠 내가 그걸로다 내가 저거 사줄게, 이러더라고요. 말이 돼요? 네가 뭘 저걸 사주니, 내가 네 장난감 차를 사줄게, 이런 말이 나올 줄 알고.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걔는 정말 진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너의 집을 져주마, 네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윗 언약이 선포되고 바로 사무엘하 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블레셋을 완전히 함락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단순히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머리를 박살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블레셋을 완전히 함락시키고야 맙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이 궁극적인 이 메시지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될 거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전 지금 계시록 5장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가 죽임당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였다. 그가 죽임당하심으로 바벨론은 무너졌다.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블레셋에 그 다곤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다곤을 숭배했던 모든 자들이 그 땅과 그들이 재앙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곤을 숭배하듯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그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이며, 오직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함락되었듯 모든 세계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실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좋은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놈들이,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 하나하나 안 합니다. 그냥 겁날 뿐이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 때까지 계속 반역을 저지르다가 다윗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결말인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이런 두려움을 받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도 결론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암송아지 2마리에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이건 뭐냐면 이제 훈련되지 않은 겁니다. 한 번도 멍에를 대지 않으니까 멍에 매면 막 자기 맘대로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암송아지 2마리에 막 젖된 거, 젖이 나오는 거. 그럼 뭐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송아지는 가둬버리고 어미소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훈련도 안 됐으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딱 보내면, 게다가 누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 네가 베세메스로 가? 그럼 얘네가 예 주인님 갔다 오겠습니다. 딱 그러면 갑니까? 절대 안 가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젖을 아직 안 뗀 송아지가 아직 외양간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직 훈련받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베세메스가 아니라 송아지가 있는 데로 막 가야죠. 어미소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이 혹시 그렇게 가면 이거는 여호와가 한 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정말 신기하게 그 소가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도 않고 베세메스까지 쫙 가면 그게 여호와가 한 거라고 알고 우리는 잘했다 하자, 이거예요. 회개하자가 아니에요. 얘네는 끝까지 강박한 겁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베세메스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소가 도착한 겁니다. 도착을 하니까 이때 이 모습이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와 달라졌죠.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귀중한 걸 알죠. 나중에 이게 어디로 더 가면, 물론 베세메스 사람은 한 번 더 실수합니다. 어떻게 하죠? 법궤를 또 쳐다봐요. 원래 쳐다보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경고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은 죽임당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걸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상관없어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블레셋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둘 수밖에 없었는가?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7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절.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베세메스에서 기란 여아림으로 간 거예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의 귀중함과 법궤의 진짜 의미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타락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렸던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시 영광을 떠나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그게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김으로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은 떠났다라고 죽임당했던 그 여인처럼 이스라엘 운명은 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교육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이들이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그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누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 왕국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의 풍성함인 거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길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그려지기를 소망하고, 또 더 나아가 이 큰 그림이 우리에게 오늘 적용되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고난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며 또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은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너무